베세다 들녘에서 니엇니엇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면서 굶주림과 또 지친 삶의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베세다 들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림과 삶에 지친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현실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우리는 늘 굶주리고 우리는 늘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정치, 사회, 문화 또는 애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삶의 현장을 보면 생활 물가는 올라가고 사회는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움츠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것만이 기적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것만이 기적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 이것만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맛보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미미하고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여기는 들녘이지 않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녘입니다. 그때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소학적인 이 머리와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계산을 내보았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조금씩 나누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오늘날 이제 노동자 품삯으로 우리가 환산한다고 한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실수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계산할수록 불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돼요. 계산을 하면 할수록 부족하기만 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학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생각하면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단순하고 기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농평 형식으로 이 경제학 강의를 하셨어요.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을 한 고두란트를 이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의하시는 이 경제학 강의는 뭡니까? 작은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금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가장 적은 것을 넣었어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인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가부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 99마리를 이제 우리 안에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가는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버려 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은 바로 기적은 수학적이지 않고 기적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계산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계산으로 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대학생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젊은이들도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잖아요.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까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세상적인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합리적인 설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라 하니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겠는가? 그러자 이 학생은 목사님, 그런 무책임한 설교하지 마시고 정말 합리적으로 설교하십시오. 나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 계산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유명한 종합병원의 엘리트 가장으로 일하다가 한창 나이에 몸이 이상해져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의 모든 의술을 동원했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만 되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공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5천 명을 먹일 수 없는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미미한 이 도시락을 지금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을 그룹을 지어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주님께 들려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처럼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그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재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달란트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조그만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적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법칙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 앞에 이제 드릴 때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전도하는 재능,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씨앗을 만들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씨앗은 바로 심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적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그러므로 감사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 늘 감사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씀이 사실 우리 귀에 잘 안 들리잖아요. 더구나 이 여인도, 이 집사님도 남편이 너무나도 속을 썩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빼지 않고 밤늦게 들어오고 술 조정하고 코 골고 잠자는 거였어요.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온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런 남편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술버릇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가슴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술 냄새 풍기며 잠자는 남편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도 감사해보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감사할 조건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술 먹는 남편이라도 내 옆에 있어서 둘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 고는 소리 듣기 싫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술고래의 남편이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니 또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렇게 망가졌으니 희망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깨어서 부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망만 하고 늘 부부싸움만 하던 저 집사님 아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코고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뭐 기적이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그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을 통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광야 같고 밴들 같고 여러분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능력,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이제 내어 놓을 때 이 모든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거룩한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계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에 너무 빨랐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